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또 빛으로 비춤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에 쌓여서 살아갔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말씀을 또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사냥할 때 이제 야곱이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인가? 또는 나는 왜 오늘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에서처럼 활동적이지 못할까? 또는 어떤 사람처럼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똑같이 경쟁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또는 약하고 또는 소외되고 또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택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귀한 은사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야곱에게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사냥감을 많이 이제 잡아와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음식을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집안에서 일을 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야곱을 편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쌍태를 낳을 때 그 쌍둥이였는데 쌍둥이였기 때문에 뭐 형과 동생에 대한 뭐 차이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세상에 나와서는 그런 존재가 그런 위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입니다. 큰 아들에게 재산의 2배를 줄 수 있는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큰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뒤에 그 다리를 잡고 나온 야곱은, 형의 다리를 잡고 바로 뒤에 따라 나온 그 쌍둥이 야곱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 똑같이 태어났지만 억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쌍둥이 야곱은 그런 면에서 약간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 야곱이 이 팥죽을 쓰면서 팥죽의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줄 수 있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내가 팥죽을 많이 줄게. 이래서 장자권을, 그래 그럼 네가 가져라. 그런다고 내 장자권이 변할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그래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어떤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의 재산과 또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받지만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구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이제 아버지는 귀도 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눈도 멀고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의식 속에서 죽어 가려고 하니까 급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의 어머니는 동생이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야곱이 먼저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 어머니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큰 아들의 재산과 또 큰 아들의 축복 이거를 다 동생이 받으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는 그 방법을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에게 가라. 잘못된 것을 지시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도 그것을 잘못을 알고 있어서 축복은 고사하고 여기 보니까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성경 오늘 보니까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그랬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을 받으라. 여기에는 어머니의 믿음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믿음이 그것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결과마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진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에서가 이것을 깨닫고 둘이 격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이제 매듭을 풀고자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고생하면서 그곳에 결혼도 하죠. 20년을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재산과 또 가문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에서가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거기서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왕족들과 결혼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 20년 만에 에서를 만날 때도 군대를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에서를 만나러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른 군대만 400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어느 정도 부자였다면 에서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많은 그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품삯을 이제 뺏어가고 또 일을 시켜먹는 그 라반 때문에 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또 그 현장 속에서 또
또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또 어머니는 그 야곱에게 야 네가 먼저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이삭은 이제 야 네가 누구냐 에서냐 라고 그랬을 때 예 에서입니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네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러고서 이리 와봐라 그랬는데 옷을 형 옷을 입고 갔거든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가니까 야, 이 옷은 이제 몸은 야곱의 에서의 옷이구나. 그리고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에게 다 축복을 한 것이죠. 예, 이삭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에서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야곱도 여전히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예,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난 왜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는가? 뭐 이러면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셨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함께 하신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또 운명적으로 이제 약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자기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은데요. 저 사람보다 지식이 짧은데요. 저 사람보다 나는 강하지 못한데요.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나는 마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야곱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 20년 후에도 에서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았을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2명의 자녀들을 주고 나중엔 애굽으로 가서 그 자녀들이 한 지파씩 이루어져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출애굽해서 결국은 아버지 땅, 가나안 땅,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환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찾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탁월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또는 흙수저로서 이렇게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명확히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또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서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 믿음의 유산을 잘 붙들 수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